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안 끝나신 분도 계시죠? 오늘까지 이제 쉬는 거니까. 추석 동안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쉼이 있었길 바랍니다. 10월 키워드는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에 드러난 열매들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자. 이게 이번 한 달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영적 상태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뭘 떠올리냐면 내 정신 상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 상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게 영적 상태죠. 그래서 어떤 열매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 결국 영적 상태의 점검인데요, 내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내 감정과 생각, 그게 진짜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안 빠졌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영적 상태 안 좋은 겁니다. 성경 100독을 해도 내 마음에 항상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다면 그거 영적 상태 좋은 거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 어떤지,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추석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쉬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누워갖고 혼자 쉬면은 너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열매라는 것이고, 그 열매는 분명히 무엇인가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규모, 시간의 규모, 경제의 규모, 내 하루의 삶의 패턴, 내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는 어떤지, 예배가 잘 되고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상태는 더 좋아졌는지, 좋아지지 않았다면 환경 탓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점검을 해야죠. 분명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냥 그 탓만 하고 나는 안 변하려고 하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또 뭐 기도라든지 이런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그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게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 8장을 읽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은 결국 뭘 얘기하냐? 광야에서의 훈련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 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는 아들이지만 또 동시에 상속자입니다. 내가 어떤 한 고아를 입양해서 내 자녀를 삼았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훌륭한 내 아들을 만드는 그런 양육이 있는 것처럼, 또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지,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삶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원래는 그런 삶을 살면 지옥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젠 그런 삶을 살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자체가 지옥에 갈 이유가 됩니다. 염려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은 결과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즉 지옥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는 그런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지옥 가, 걱정하면 지옥 가, 화내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가 애굽에서 있었던 너를 출애굽해서 이끌었던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우리를 계속 설득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고, 우리가 흔히 바라는 신앙생활의 그림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탁 꺾어갖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면,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이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면 좋잖아요. 광야가 좋을까요? 이집트가 좋을까요? 이집트는요, 그 문명의 역사가 매우 깁니다. 왜 그러냐? 땅이 비옥해요. 전 세계 흉년이 나도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왜냐? 항상 그 강물이 범람해서 거기는 항상 곡창지대가 있었고 좋은 곳입니다. 이집트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 꿈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집트를 준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합니다.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를 줘야죠.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고 누굴 이집트에 있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냅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죠. 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을 기억하라. 그게 우리의 삶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 축복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정말 약속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3살짜리 2살짜리 애한테 내 재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성인이 돼도 돈만 주면 얘가 도박하고 돈만 주면 이상한 데 써버리는 자녀에게 내 돈을 상속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합니까? 학교를 보내고 훌륭해지라고 교육을 시키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훈련이고 광야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잘못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를 통하여서요, 계속 이 듣는 훈련과 순종 훈련, 이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면 복 줄게가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언약이 뭐라 그랬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한테 복 줄 거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인간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건은 말을 들으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나님 되시고 우린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파괴됐죠.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도 각자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계약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시면 당신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날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럼 제가 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상대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사합니다. 꽁돈이 생겼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생 도둑놈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계약에 내가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의무를 행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깜빡거리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로 들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소리가 더 크고 내 과거의 어떤 기억들과 내 내면의 소리가 더 크지. 그건 뭐 이론적인 거고 그것은 뭐 그냥 아는 내용이고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훈련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도록. 순종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보고 내가 축복할 게가 아니라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가서 세팅 다 해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했던 요단강이 갈라졌다가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가 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셨네요.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네.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네. 순종은 그런 개념입니다. 말 들으면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함께하는 나를 확인하는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말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랍니다. 광야 거의 끝물이거든요.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 고생했던 거 기억하기도 싫어. 저도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 이제 가끔씩 친구들이 연락 오면은 그때 그랬어?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누구도 막 미국 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든 순간들을 기억하기가 싫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억하래요. 근데 그냥 광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능치 못하고 뭔가 무능하고 힘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그리고 너의 창조주가 얘기하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거 기억하래요. 지금 내가 여기 씹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그때 5대 독자라고 했을 때 알아봤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붙인 게 붙이고 막 하면서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걷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요 정도 해야 내가 하나님 바라본 거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상황이 내가 혹독합니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들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살아봤어요. 나 지금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걸 기억하라고요. 아마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 좋으십니다라는 말이 참 듣기 싫습니다. 이게 뭐가 좋아? 좋은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거 당해야 돼? 하나님, 내가 큰 거 바랬어요? 평범한 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고 참 밉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복 주고 안 믿었기 때문에 벌 주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 말 앞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 그것을 허락했냐? 2절 뒷부분 보시면요, 기억하라. 이는 항상 왜냐하면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죠? 우리가 힘든 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답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앞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순종하는지. 이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즉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뭘 하고자 하신다고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원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냐? 이것은 무조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내게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던 관계에서 우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쁜 것, 두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의심,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점검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길은 이렇게 배부르게 간 게 아니라 낮추시고 줄이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렇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 달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거나 통조림을 이렇게 좀 줘가지고 그게 먹으면 좋은데 그날 매일매일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구역공과와도 연관이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 단순히 이 배 채우는 것, 등 따숩고 편하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더 귀한 존재야.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를 섬긴대요. 배가 신이에요. 배가. 여기서 말하는 배는 진짜 우리의 배인데 이 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 우리의 육체의 욕구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 욕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동물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은 먹을 거 주면 땡입니다. 잠잘 곳 있으면 땡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여기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 배때기를 채워서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관계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남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진짜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이 신명기 8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사단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케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다시피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열심만으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세상에 큰 돈을 번 재벌들도요, 내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고 때를 잘 타고났고 시기가 잘 맞았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일수록요 더 신의 어떤 그런 존재들을 믿습니다.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여정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삐끗해버리면 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서 여기 왔기 때문에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적당히 비위 맞춰서 도와주실 거면 빨리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내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하나님 빨리 결정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같이 자꾸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굶어 죽게는 하진 않죠. 그러면서 뭘 체험케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게 싫었습니다. 그냥 풍족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왜 배급을 주냐는 거죠. 줄 거면 팍 주죠. 근데 간당간당하게 줘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집회나 이렇게 가면은 뭐 돈이 막 급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맞춰줬다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하는데 난 그게 듣기 싫었어요. 왜 그렇게 줘요? 한 1억쯤 주면 주잖아요. 애초에 돈 문제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막 카드값이 막 급했는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딱 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그거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근데요, 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 보니까 맞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국 맞죠. 지나가 보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짜증나고 인정하기 싫어도 마치 엄마 말처럼 아빠 말처럼 부모님 말씀 있잖아요. 지나가 보면 맞아요, 틀려요? 결국 엄마 말이 맞아요. 그래서 더 짜증나요. 지나가 보면 그게 맞아서 짜증난다니까요. 틀렸으면 그래 엄마 틀렸어 이래야 되는데 지나가 보면 맞아요. 하나님 말씀 결국 맞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보호해 오지 않았냐. 4절을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발이 부르뜨지 않았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이렇게 서울 한번 아니면 어디 이렇게 여행 한번 갔다 와도 대중교통 이용해도 갔다 오면 어때요? 다리 아프고 발 붓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걸어도 발은 붓습니다. 근데 40년을 그것도 광야에서 지금처럼 무슨 나이키에 에어 들어가 있는 좋은 쿠션 있는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뭐 지프라기나 뭐 가죽 같은 걸로 쿠션도 없는 거 신고 다녔겠죠. 심지어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40년 동안 발이 안 부르텄대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질문이 많다 보니까 광야를 안 걷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발을 안 부르트게 해서 잘 걷도록 도와주겠더라고요. 참. 학원을 안 다니게 해주면 좋겠는데 학원 다니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차로 데려다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힘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딱딱 거기 안에 넣어놓고 적당히 이렇게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나가도록. 그래서 뭘 하도록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힘줘서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이 옆에 잘 따라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론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이런 힘든 것이 생각나지도 않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예비되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금 찾아 들어오셔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제 문제를 통하여, 건강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지고 볶고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 참나 고생 많이 했다, 이것밖에 안 보였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니까 혼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깊게 와닿기 바랍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다르게 우리에겐 나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징계는 원어로 해석하면 훈육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훈육한답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훈육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되면 내가 편하게 살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의 훈육 속에, 예수의 간섭 속에 내가 깨지고 내가 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훈육받는 거,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것을 힘들고 내가 이래서 살겠나, 이건 웃긴 내용이죠. 다 나를 위한 거,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계속 깨질 거예요. 부닥칠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혼나는 이야기만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제대로 해석되어져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여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9절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나를 훈육하는데 집을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부모도 이제 부모가 이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 자녀를 뭘로 만들기 위한 그 뜻으로 훈육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유익을 위해서. 부모들이요,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진짜 자녀를 위한 최선을 부모는 사실 모릅니다. 부모도요, 사실은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가 기쁘니까 자녀한테 잘하는 거지 진짜 자녀한테 뭐가 유익한지 부모도 잘 몰라요. 진짜 자녀에게 유익한 건 뭡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은 젊은 부모들이 내가 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해요. 내가 이 자녀가 필요한 거 다 해결해줘요. 자녀가 힘들면 내가 나서 다 해결해주고.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진짜 학벌이 중요하더라. 이게 상처가 돼서 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얘한테 강요하다 보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서 되물림이 나는 겁니다. 상처를 전달해. 난 널 사랑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묻어져서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들을 식상하게 넘기지 마시고 저는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근거 삼아서 거기서 반복된 이야기를 저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훈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죠. 왜 지금 열매를 확인해야 되냐?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겪은 사람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힘들고 여기 보세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도망가요. 왜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즐거워 보일 수 있으나 그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을 풀면 나는 나 살고 나 기쁘자고 이런저런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원망만 남고 후회만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달리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는 거랑 달리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술은 마실 때는 즐겁지만 마시고 오면 그 다음날에 막 토하면서 후회해요. 달리기는 나가러 가기가 진짜 싫어요. 근데 딱 뛰고 돌아오잖아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땀이 쫙 나고 오늘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기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은 되게 힘들어 보이나 그 뒤에 오는 열매를 보면 이게 좋은 거였는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어제 저녁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밤에 라면을 하나 먹어? 왜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방 하는 거 또 밤에 그런 게 또 재밌거든요. 보는데 야, 저거 먹어? 그러다 이제 열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 지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에 붓지 않은 얼굴로 항상 그거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해요. 아, 막 속도 불편하고 막 아침에 막 얘기하면서 막 트름 꺽꺽 나오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아침에? 아, 컨디션이 좋아요. 아, 이런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의 열매를 보면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혼내는 겁니다. 딸이니까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내는 과정들이 힘들지만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속을 수는 있으나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뤄 놓으셨는데 왜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는데 왜 세상 앞에서 넉넉히 이기진 못할지언정 왜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지 마.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공과입니다. 구역 공과 시간이 여기에 대한 얘기할 시간이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하나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마을로. 그 사이 예수님 누구 만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구원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 여기 음식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음식이 있어. 제자들이 뭐야? 누가 예수님? 네가 예수님 뭐 갖다 드렸어?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음식은 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로 돌아왔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영적인 배부름과 깊은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음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이 발견되어질 때 또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오는 그 만족감이 우리 밥 먹고 나면 굉장히 배부르고 포만감이 있죠. 배가 부르면 또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우리의 영적 만족은 어디서 오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발견되어질 때요. 나를 왜 이 자녀의 부모로 세우셨지? 나를 왜 이 남편의 아내로, 나를 왜 이 아내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가 내게 발견되어질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근데 그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 허기짐이, 그 배고픔이 계속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허함, 거기서 오는 불만족스러움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장들 계신데 가장으로서 내가 내 자녀,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게 내 인생에 당연히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 보니 거기 뒤에는 허무가 있고 서운함이 있어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영양제 안 먹이고 내 자녀 영양제 먹이고 내 자녀한테 좋은 거 입혀가고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상한 여우 같은 거 하나 데리고 갖고 결혼한다고 하면 어때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게 이번 추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또 하나님 왜 날 부르셨는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목적을 쫓아가는데 그 끝에 열매를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은 또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질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 어떤 평안보다 비교할 수 없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이 감은 사실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꾸시고 또 내게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서 구역 공과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또 다른 나와 좀 이렇게 잘 맞는 구역 식구들과 또 같이 나눠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